부활 신앙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부활. 이 부활은 우리 기독교의 신앙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19절 말씀 속에서 가르쳐 주신 바와 같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한 가르쳐 주신 바와 같이 부활은 우리의 신앙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이 부활은 우리가 정말로 믿기 힘든 일입니다. 인정하기 힘든 사건이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났다라는 말은 솔직히 여러 가지 풍문 속에서 듣기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특별한 것은 예수님은 죽은 지 3일이 지난 다음에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3일이 지나 죽은 지 3일 되었다는 것은 뭐냐? 어떤 뜻을 이야기하면 온전하게 죽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냥 가사 상태에서 죽었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온전히 죽으셨다라는 겁니다. 근데 초대교회 당시에는 실제로 이 이제 부활에 대한 부분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것은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그 이유가 단순하게 어떤 우리의 상식적인 측면에서 넘어서 당시 이제 그리스 헬레니즘 그 문화 속에서 그런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당시에 이제 기독교 우리 초대교회 안에서도 그런 이단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영지주의가 있었죠. 그 영지주의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영적인 지식을 많이 알면 알수록 이제 소위 말하면 구원받고, 소위 말하면 그로 말미암아 더 높은 차원의 영적인 것들을 깨달아 알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어떤 식의 반응들이 나오냐면 이분법적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영은 거룩하고 좋은 건데 반대로 육은 어떻게 되냐? 나쁜 것이다, 악한 것이다 라고 보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어떤 식으로 이제 문제가 되냐면, 부활과 연관이 되냐면, 육은 악한 것이니까 하나님이신 온전한 하나님이신 거룩하신 온전한 분이, 의로운 분이 인간의 몸으로 와서 사람이 되셨다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어떤 일들이 많냐, 이제 어떤 식의 주장도 있었냐면, 가장 흔했던 주장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실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신 것을 통해서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때 그 침례를 통해서 성령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메시아가 됐다라고 믿었던 겁니다. 당연히 그러면 거기에는 그러면 이제 뭐가 되냐면, 그러면 그 메시아는 온전한 이제 신적인 존재로서의 메시아이기 때문에, 그럼 신적인 존재로서의 예수는 죽을 수 있어요, 없어요? 신적인 존재로서만 있다면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제 교회 안에 문제가 되니까 이제 고린도전서 안에서 이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이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사도신경 안에서도 그 초대교회 안에 있었던 여러 문제들, 또는 그런 이단적인 가르침 속에서 가장 문제시되어졌던 부분이 뭐였냐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성자에 관한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의 가장 많은 부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또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는데 할애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것이기도 합니다. 그런 문제들 가운데서. 그럼 우리가 이제 부활부터 좀 한번 생각해 봅시다. 부활이라는 것은 결국 온전히 죽었다가 온전히 살아나셨다라는 것을 믿는 거죠. 여러분, 그 부활을 믿으시나요? 근데 실제로 이 부활을 믿는다면 당연히 이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무엇을 믿어야 되냐면, 예수님이 온전한 인간이셨다라는 것도 믿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온전한 인간으로 오셨다라는 사실. 근데 단순하게 그러면 인간인 예수만 있는가라고 한다면 그렇지 않죠. 거기에는 무엇이 함께 답보되어져 있냐면, 사도신경의 처음에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라고 고백하죠. 그 다음에 고백하고 있는 게 뭐냐면,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그의 유일하신 아들이라고 표현한 것, 우리가 이제 보통 전에는 독생자라고 고백했는데,
유일하신 아들이라고 고백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다라는 사실이 거기에 내포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다라는 것이 그 독생자 유일하신 아들이라는 것에 내포되어져서 그 하나님이 아들 유일하신 아들이니까 그분도 또한 신이죠. 신성을 가진 분이라는 사실을 거기 함께 이야기를 하면서 다만 그 안에서 온전한 그러면 신성을 가진 신인 분이 온전한 인성을 가진 인간으로서 올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라고 할 때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냐면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셨다라는 겁니다. 동정녀라는 것이 붙는 이유가 뭐냐면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인간으로 왔지만 그 인간이란 존재가 죄가 이시 죽으면 그 대가는 자기 죄에 대한 대가죠. 당연히. 그러면 모든 인간의 죄를 대신 지고 대속하려면 그 대속의 제물은 죄가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없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통상적인 관계 속에서 출생한 존재가 아니라 그것을 벗어난 성령으로 말미암아 초자연적으로 잉태되어져서 온전한 신성과 함께 온전한 인성을 가진 한 인간, 온전한 인간으로 나오셨다, 출생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뭐는 없다? 죄는 없으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함께 내포되어져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온전한 인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 한 가지 분명하게 또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신성을 가진 온전한 인간이고 온전한 신이다라는 건 인정할 수 있어요. 그럼 신성을 가진 그분은 이 땅에 살아가시면서 고난을 받으실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신성의 모든 능력을 행한다면 고난 받으실 일이 없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광야에서 세 가지 시험을 마귀에게 사단에게 받을 때 사단이 그 예수님에게 계속 미혹하고 그 예수님에게 계속 요구했던 건 뭐냐면 네 능력을 이용하라는 거였죠. 너 신이잖아. 너 돌을 떡덩이로 만들 수 있잖아. 배고프지? 그렇게 만들어서 먹으면 되잖아. 저 높은 성에서 떨어지는데 너 떨어지면 천사들이 와서 네 발 붙잡고 하나도 상처도 입지 않게 해줄 거 아니야? 그 능력 있잖아. 그렇게 하라라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뭐냐면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사시는 동안 신성의 능력을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신 적이 한 번도 없으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럼 그 얘기는 뭐냐면 온전한 신이지만 온전한 인간으로서만 사신 거예요. 거기에 그 인간으로 사신 그 삶의 흔적이 어떻게 표현되어지냐면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셨다라는 거죠. 고난을 받으셨다. 그러니까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라는 것.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신 그 삶은 신성의 어떤 신적인 존재니까 아무런 어려움 없이 사신 것이 아니라 고난 가운데 사셨다. 그래서 이사야서에서도 이사야 선지자가 분명하게 메시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는 우리가 볼 때 흠모할 만한 어떤 모습도 없다라는 것이죠. 그는 또한 우리의 질고를 지셨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상처를 받으셨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분이 상처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나음을 입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온전한 인간의 죄 없는 인간으로서 오셔서 죄 없이 사셨고 그 안에서 온전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는데 그 가운데서 온전한 인간으로서 그 삶을 살아가셨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건 왜 빌라도가 등장하는가라고 할 때 여러 가지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형에 달았다. 그 이제 재판관으로서 그것을 언도했다라고 하는 부분으로서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래서 어떤 면으로 보면 빌라도가 굉장히 악한 인물이다라고 우리가 쉽게 오해할 수 있고 실제로 그렇게 오해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빌라도가 거기에 그 이름이 등장하는가? 실제로 더 빌라도보다 나쁜 사람이 있어요. 더 악한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죽음에 정말로 실제적으로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친 악한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도 예수님의 제자 중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가 예수님에 대해서 행했던 일은 단순히 빌라도의 입장에서 어쩔 수 없이 사형에 처해야 하는, 그런 사형의 언도를 내려야 하는 십자가의 형을 줘야 하는 빌라도와는 좀 다르게 이 사람은 자발적으로 그 일을 행했고, 또 자발적으로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예수님과 함께 했으면서 그 예수님을 배신한 자라는 거죠. 그냥 가장 가까이에 있어서 가장 사랑을 받은 자 중에 한 명이면서도 예수님을 배신했던 자, 가룟 유다죠. 그러니까 어떤 면으로는 여기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다라고 말하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어요. 그 문맥상으로 본다면. 또는 우리 알다시피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시기하고 질투해서 인정하지 못해서 어떻게 하냐면, 뭔 말이에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게 한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죠. 바리새인들이죠. 그리고 그들이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뭐라고 얘기했나요? 빌라도가 나는 상관없다, 이것과 나는 상관없다, 이 죽음과 이 피와 나는 상관없다라고 할 때 그들이 얘기했죠.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거 내가 받겠다, 우리가 받겠다라고 얘기했죠. 그게 유대인들이에요. 그러면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요구했다라고 고백해도 되는데 왜 빌라도일까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 여러 가지로 또 쉽게 납득할 수 있다 아니다를 떠나서 분명한 것은 뭐냐면, 그 당시에 세상이라고 하는, 세상의 대표격으로 표현할 수 있는 나라가 어디냐면 로마였습니다. 세상의 권력과 세상의 힘과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질서,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의 법을 떠난 세상의 모든 가치와 질서로 대표되는 나라가 로마였고, 그 당시에 그 로마의 대표로서 황제가 아닌 직접적인 그 재판에 관여했던 누가 그 이름이 기록되어진 거냐면 빌라도가 기록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빌라도라고 하는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이렇게 고백되어지는 것이 오히려 더 맞을 수도 있어요. 그 빌라도의 이름에 나의 이름을 넣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은 누구 때문이에요? 나 때문이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그 죄로 말미암은 고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받아야 되는 고난을 예수님이 대신, 아니 어떤 면으로는 우리도 지금 고난 가운데 있지만 그 고난, 예수님, 죄 없으신 예수님이 받으실 필요는 없었던 그 모든 고난을 내가 받고 있기 때문에 어떤 면으로는 예수님도 받아야 돼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죠. 그 죄의 결과가 뭐냐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온전히 죽으셨다라는 거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많이, 그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투영하고 있는 건 뭐냐면, 내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십자가는 우리가 알다시피 당시에 반역자들이 받는 형벌이었고 가장 잔혹한 형벌 중에 하나였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가장 잔혹한 형벌을 받아야 될 만큼 나의 죄가 그렇게 크다,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타락했던, 전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했던 내 죄가 그만큼 크다라는 것을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보게 되어지지만, 실제로 여기에선 더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간혹 간과하는 것이 뭐냐면 신명기서에서 나오는 말씀을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신명기서를 우리가 좀 볼 필요는, 신명기 21장 23절 말씀을 우리가 좀 함께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다 아는 말씀이긴 합니다. 신명기 21장 23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21장 23절 말씀,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을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 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라는 거죠. 나중에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또 인용해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자,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았다라는 거죠. 그 십자가는 나무로 만들어졌고 예수님은 그 나무로 만들어진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 얘기인 즉슨 뭐 어떤 의미일까요? 예수님은 저주받았다라는 사실. 그리고 하나님은 예수님을 좀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저주했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죄로 말미암은, 죄가 들어오고 나서 그 죄로 말미암은 모든 인간은 다 어떤 상태면 저주 가운데 있는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저주는 다 사망이라는 단어 안에 함께 내포되어진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예수님은 저주 받으면서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저주 받으실 필요가 없는 분이고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 모든 이유는 다 무엇 때문이냐면 나 때문이에요. 우리 때문이에요. 우리의 죄 때문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죄가 대신 지셨다라는 것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는 저주받은 존재다라는 사실인 겁니다. 나는 저주받았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는 사실은 단순하게 내가 이제 나는 예수님을 믿어라는 표현을 넘어서 내 모든 저주가 끊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가 중요한 거예요. 십자가라는 형상 이 자체가 어떤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그 속에서 끊어지고 그 죄의 저주가 끊어졌으며 그 죽음이 끊어졌다라는 사실이 그 안에서 우리에게 증거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백 속에는 바로 이것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이 고백이 우리가 분명하게 알고 고백하지 않고 우리가 이것을 정말 믿고 고백하지 않으면 이 고백은 어떤 것이냐면 사도신경은 말 그대로 신앙 고백은 그냥 주문이에요. 성경의 어떤 것도 마찬가지죠. 어떤 것도 마찬가지. 여러분 이것을 깨닫는다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우리가 안에서 상기되게 돼 있어요. 기억나게 돼 있어요. 뭐예요? 형제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주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로마서 5장 8절에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로마서 5장 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이겁니다. 하나님은 나에 대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한 사랑을 이미 확실히 증거하셨나요? 안 하셨나요? 십자가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확증하신 거예요. 재밌는 사실은 무엇일까요? 재밌는 사실은 뭘까요? 성경을 우리 그렇게 기억되어져 있고 우리는 이 말씀을 암송하기도 합니다. 근데 저희 아이가 이제 제가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게 저희 아이이기 때문에 저희 아이가 이야기합니다. 엄마가 늘 이야기하죠. 뭘 이야기하냐? 엄마가 사랑하는 거 알아? 느낄 수 있어? 아니. 아는데 느낄 수 없대요. 그 이유가 뭐예요? 그 아이가 담겨져 있는 그 다음의 이야기는 자기가 원하는 걸 안 해준다라는 거죠. 지난주에는 치킨이 먹고 싶었는데 계속 2주에 한 번씩만 먹어. 여기서 안 사주다가 하루 딱 먹었어요. 계속 불평하고 울다가 그럼 이거 먹고 2주 있다 먹는 거야 라고 하니까 아주 좋아하면서 신나게 치킨을 먹었는데 먹고 나서 뭐가 걸리면 장염이 걸렸어요. 이게 근데 어린아이의 모습이지만 우리에게도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우리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면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좀 단순하게 표현한다면 어린아이처럼 표현한다면 때로는 이런 것도 하죠. 하나님의 뜻을 좀 보여주세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 좀 보여주세요. 근데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는 건 뭐냐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이미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확증하셨어. 그럼에도 우리는 요구하죠. 어린아이가 사랑을 갈구하듯이 그 사랑을 계속 요구합니다. 그의 이유는 어디에 있냐면 우리의 현실의 고달픔 때문이기도 하지만 실제로는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는 아는데 그 말씀에 있는 내용을, 그러니까 저희 아이의 표현을 하면 느끼질 못하는 것. 다르게 표현하면 이겁니다. 그 사랑이 내 안에 없다라는 것. 좀 극단적으로 표현하겠습니다. 믿지 않는 겁니다. 물론 우리의 믿음은 어린아이의 믿음에서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야 됩니다. 그 과정에서 필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있는 그 하나하나, 복음의 하나하나가 내 안에서 깨달아져 알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 깨닫는 과정 속에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이가 누구냐면 성령 하나님이신 거예요. 우리는 이 믿음, 사도신경이라는 이 고백을 어린 시절부터 외워서 암송하고 있을지는 모르지만 정말로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내용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가 내 삶에서 고백되어지는 고백으로 나가지 않으면 그것은 그냥 예배 종교 행위의 하나일 뿐, 때론 더 나아가선 그냥 주문 외우는 것밖에 되지 않는 겁니다. 주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는 것, 그 사랑이 우리에게 십자가로서 분명히 증거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전한 신이시면서 온전한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나로 말미암아 고난 받으셨습니다. 내 죄로 말미암아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이야기하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어떻게 하셨다?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번에 사도행전을 우리가 함께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서 나오는 그 사도들이 전한, 베드로든지 그 바울이 전한 복음의 내용들을 보면 항상 빠지지 않고 나오는 복음의 첫 번째 복음의 메시지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부활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전할 때는 항상 어떻게 전하면 너희들이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다라는 거죠. 이방인들에게 전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사도 바울은 증거합니다. 그만큼 부활은 우리의 복음의 핵심이에요. 왜?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은 부활이 없으면 헛된 것이고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19절에서 고린도서 15장 19절에서 말한 바와 같이, 고백한 바와 같이,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말하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다라는 것입니다. 왜? 죽음으로 끝날 것이기 때문에. 누구조차도, 예수 그리스도조차도 부활이 없으면 죽음으로 끝난 존재예요. 신이 죽은 거예요. 그것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부활하심으로, 또 그 부활이 단순하게 영으로서의 부활만이 아니라 우리의 육의 부활까지도 함께 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나중에 영화되어지면 우리의 몸도 예수님이 그 부활했던 그 부활체로서 온전한 생명으로 다시금 부활할 것이다 라고 우리는 믿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면 다르게 이야기한다면 뭐냐면,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죽으심 앞에 내 생명이, 내 세상에 내 죄된 생명은 죽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운 생명으로 말미암아 다시 살아난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이고 성도들이고, 그들을 향해서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우리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구원받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구원은 단지 죽으면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라 지금 우리는 구원받았다라는 것이고, 그 구원받은 자들이 가지는 가장 큰 특징이 무엇이냐? 바로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약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요구하셨던 것들이죠. 끊임없이 요구한 것입니다. 제가 이제 지난주에 한 드라마, 외국 드라마 하나를 요약본을 봤습니다. 그 요약본을 봤는데 거기에 한 가지 제가 좀 보고 싶은 부분이 있어서 그것을 좀 찾다가 보게 되어졌는데, 그게 뭐냐면 좀비로 말미암아 세상이 멸망한 가운데서 사람들이 살아가고, 그 살아가는 것이 이제 계속 시리즈로 나오다가 나중에는 이제 인간성을 회복하고 이제 이렇게 회복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근데 그 마지막 장면이었더라고요. 그게 그 마지막 장면에 이제 나온 게 뭐냐면 용서에 관련된 부분이에요. 하나는 뭐냐면 주인공인 여성의 남편을 죽인 악당, 중간에 이제 악당으로 나왔던 사람이 그 남편을 죽였어요. 근데 이 악당으로 나왔던 사람을 원래 있었던 주인공이 죽이지 않고 감옥에 7년 동안 가두었다가, 이 사람이 그 7년 동안 자기의 삶을 다시금 뉘우치고 또 그 속에서 자기가 또한 예전에 느끼지 못했던 사랑하는 사람들이 생기면서 그 안에서 어떤 경험을 했냐면, 자기가 예전에 죽였던 그 남자, 그리고 그 현재 살아있는 주인공 그 아내를 보게 되는 똑같은 상황에 처하게 된 거예요. 자기가 사랑하는 여자가 자기로 인해서 죽게 되어지는 상황 가운데 처할 때 그 공포와 두려움과 분노, 감정들이 그 안에서 다 느껴진 거예요. 그래서 거기 이제 드라마의 거의 후반부에 그 나왔는데, 거기에서 그런 얘기를 해요. 그 뭐냐면 이 사람이, 이 악당이 개과천선해서 그 여자 주인공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정말 미안하다고 용서를 구합니다. 정말 미안하다. 내가 그 상황에 처해서 보니까 당신의 마음을 알고 내가 정말 죽을 죄를 지었다. 근데 거기에 이제 이 여자 주인공이 얘기하는 겁니다. 뭘 얘기하냐면 이거예요. 당신의 그 진정한 사과를 해줘서 고맙다. 근데 거기에 나온 그 다음 말이 저는 되게 우리의 현실하고 맞닿는다고 봐요. 근데 난 당신을 용서할 수가 없다. 이 여자가 그 무리의 리더가 되는데, 그 리더가 된 그 여자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뭐냐면, 그래 여기 살아라. 다만 난 당신을 보는 게 힘들다. 당신 살고 싶으면 여기 살아도 되는데 당신 보는 게 힘들다. 그러면서 거기에 또 하나는 뭐냐면, 나는 내 아이에게, 그 사랑하는 남편과 낳았던 그 아이에게 당신을 미워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싫다 라고 얘기해요. 드라마에서 나온 이제 대사의 장면인데, 여러분 이 장면 속에서 제가 이 장면을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가진 한계가 어디냐면 저는 거기일 것이다 라고 봐요. 왜냐하면 우리가 좀 솔직해질 필요가 있는 게 뭐냐면, 내 안에 용서라는 말을 하지만 우리는 끊임없이 어떤 말을 하냐면, 내 안에 내가 용서하지 못한 것에 대한 불평과 불만을 쏟아넣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최근에 몇몇 이제 어르신들을 좀 만나는 기회가 있어서 만났을 때, 그분들이 만날 때마다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뭐냐면, 자기 자신에게 상처를 줬던 것이 남편이든 또는 지금 같이 있는 분이든 같이 그 무리에 있는 동료, 다른 어르신이든 뭐 이런 분들에 대해서 자기 상처 줬던 분에 대한 이야기가 끊임없이 반복이 돼요. 대화를 시작할 때부터 끝낼 때까지 계속 반복해요. 그거에 대해서 다시금 어르고 달래고 얘기해도 끊임없이 반복하고, 끊임없이 불평하고 불만을 토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이 남편이든 누구든.
그러면서 제가 되게 재밌는 것을 들었는데, 그러면서 뭐냐면 또 내가 용서했다라는 얘기를 또 가감없이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한번 우리가 생각해보면 그분의 모습 속에서 그것이 그분이 용서가 되신 것 같으세요? 안 된 거죠. 우리는 그것을 인정할 필요가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신 건 뭐냐면, 진정한 용서와 진정한 사랑은 무엇이냐, 그리고 그 사랑의 가장 큰 사랑은 무엇이냐, 생명을 주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기의 생명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택함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어떻게 하셨어요? 살리신 거예요. 그 죽으심으로 살리신 거예요. 그게 진짜 용서인 거죠. 그리고 재밌는 사실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라고 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게 뭔지 아세요? 바로 그거예요. 우리는 그 자리로 나가야 돼요. 근데 솔직히 그게 쉽지 않죠. 성령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믿지만 그 자리로 나아가는 것, 우리의 의식 속에서, 이성 속에서는 쉽지 않은 부분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먼저, 저는 그 드라마에서 그 부분을 본 것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스스로를 인정하실 필요도 있어요. 내가 용서하지 못했다라는 것. 다만 내가 그 용서하지 못함으로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의 행동, 그 믿음의 그 미움의 행동과 그 미움으로 말미암은 불평과 불만과 그를 미워하는 태도들 속에 나타나는 그 모습이 내 자녀들에게 비추어지지 않기를 우리는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 그것이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우리의 그 진심을 보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 우리의 진심을 보시니까. 부활의 생명이 어디 있을까요? 우리가 다른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은 어디에 있을까요? 내가 다른 존재가 돼서 모든 것이 가고 모든 걸 할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그 연약함 속에서 내 중심에서 붙잡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분을 믿는 믿음을 붙잡고 그분의 삶을 닮아가기 위해서 어쩌면 몸부림쳐야 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뭐냐면, 너희 멍에를 내게 주고 내 멍에를 너희가 져.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라고 말씀하셨지만, 그 쉽고 가벼운 이유가 뭐냐면, 내가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그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그분을 붙잡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내가 할 수 있어서가 아니라 그분을 붙잡음으로 내 죄된 마음과 본성이 드러나지 않기 위해서 그분을 붙잡는 거예요. 한 가지 말씀을 넣어드리면, 지난주에 재미있는 경험을 했어요. 뭐냐면, 제가 지난주에 운전을 하다가 우회전을 하려고 그러는데 앞에 차가 가지 않은 거예요. 1차선밖에 안 되는데 앞으로 가면 갈 수 있었어요. 근데 그래서 빵빵거렸더니 거기 운전했던 좀 젊은 친구가 나와서 화를 내는 거예요. 왜 빵빵거리냐고. 갈 수 있지 않냐라고 얘기하니까, 여기 정지 차선이고 주차 금지 구역이다라고. 그러면서 이제 안 간 거예요. 그래서 미안하다 그러면서 이제 하는데,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화가 막 올라오는 거예요. 화가 막 올라오면서 속된 표현들이 막 속에서 이제 나오게 되는, 겉으로 표현하진 않았지만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이 어떠면, 야, 그냥 능력이 있으면 차를 내려서 이렇게 할까? 아니면 야, 그냥 내가 초능력이 있었으면 마음을 움직여서 가라 그러고 내가 이렇게 좀 가면 좋지 않을까? 이런 마음이 막 부릴 듯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그러면서 깨닫는 게, 마음에 드는 생각이 뭐냐면, 최근에 저희 입술이 많이 거칠어진 부분들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그런 말을 하면서도 잘 몰랐지만 그 순간에 뭐냐면, 그 안에서 막 화도 나면서 동시에 그것이 같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안에서 스스로가, 내가 말하는 부분들, 특히나 운전하면서 그런 말하는 부분들 조심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작은 일이에요. 어떻게 보면 되게 보잘것없는 일일 수 있죠.
근데 우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다라는 것은 이런 것이 아닐까. 성령의 역사는 여기에서 우리가 그것을 내가 보지 못했던 내 자신의 죄에 대한 본성을 다시금 보게 하고 그것에 대해서 다시금 내가 돌이켜서 내가 앞으로 안 한다라는 것을 떠나서 내가 그렇게 하지 않도록 나를 조심하는 것. 하나님이 가인에게 아벨의 제사를 받는 하나님의 모습 속에서 그 제사의 모습을 보면서 시기하고 질투했던 가인에게 하나님이 명하셨던 것. 죄가 너를 삼키려 하니 죄를 다스려라 라고 말씀하셨죠. 우리는 그 안에서 다스려야 됩니다.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부활 생명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분의 의와 생명이 우리 안에 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안에서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은 우리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는 믿음으로 그것을 붙잡음으로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어떻게 하냐면 작은 것부터 끊어나가야 되는 것들. 부활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고 내 안에 있고 여러분들 안에 있습니다. 모든 믿는 자들 가운데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백하는 거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나는 천지의 창조주 아버지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나는 유일하신 아들,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십니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십니다. 나는 그분을 믿습니다. 그 믿음의 고백 속에서 우리는 그 고백의 진정한 의미와 가치를 점점 더 깊이 고백할 수 있어야 되고 그 고백은 암송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묻어져야 되는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삶에 믿음이 묻어져서 그 믿음이 고백되어지는 전인격적인 그 고백이 우리 안에 있기를 축원합니다.